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복스러운 안식일에 평안 중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멜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니. 오늘 17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의 기록이 지금 엘리야가 어떤 일을 경험한 이후입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한 이후에 이세벨의 협박에 그만 절망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40일 길을 광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지금 듣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그 아주 큰 바람을 통하여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위가 아주 부서지는 그런 큰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큰 불이 화염이 지나갔지만 그 속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이 소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지상 역사의 가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는 엄청난 그런 특권을 누리는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 엘리야가 참 대단한 일을 한 선지자였지만 사업적으로는 미완성으로 사업을 한 그런 선지자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미완성의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도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무슨 사업이라 그래요? 엘리야의 사업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홀로 이 사업을 다 완성시킨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는 여기 이런 말씀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생애와 사업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들은 남녀들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교훈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엘리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 사업을, 개혁 사업을 완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완성은 누가 했습니까? 엘리사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엘리야가 마치지 못한 사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정말 자기가 한 그 사업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업을 완성시킨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행적을 이미 우리는 지난 안식일을 통해서 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참 그가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뭐가 내리지 않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또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 1 정말 이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어떻게 합니까? 칼날로 죽이는, 이거야말로 엄청난. 예, 엘리야는 아하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엘리야가 제 발로 나타났습니다. 예? 850명의 그 선지자들 앞에, 온 백성들 앞에, 왕 앞에 그렇게 나타났지만 엘리야를 누구 하나 머리털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세벨 그 여자의 한마디에 완전히 기력을 잃고,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낙담에 빠진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스스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여호와께 아주 열심히 특신하다. 아마 엘리야 자신이 봐도 그렇게 열심히 있게 일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지만 그만 그 한 여인의 그 협박에 그렇게 절망을 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봤죠.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여자가 정말 두려워서 그랬나요? 아니요. 자기. 그 뭐 한 여인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이미 엘리야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자기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을 제대로 인식을 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이 개혁 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적인 실망이었어요. 네. 자, 엘리야의 개혁 사업을 엘리야는 정말 열심과 능력으로만 맞추려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물론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 외부적인 능력입니다. 시위운동. 지난 안식일 읽었죠? 우리 시위운동. 거창한 외형적인 그 어떤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외형적인 능력으로 이 개혁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망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고 뭐 백성들도 뭐 전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다 꿇고 무릎을 꿇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봤지만은, 그 이튿날 아침에 이세벨이 협박을 하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엘리야가 봤을 때 실망을 했죠.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이제 더 무슨 할 일이 있을까? 그렇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혁 사업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개혁 사업이죠. 그런데 이 개혁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개혁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난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평소에 생각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뭐가 오지 않겠다. 비가 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실체가 말씀에 그 속에 접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은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문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바람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죠. 뭡니까? 이 지진은 분리를 가져오죠. 악과 선을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분별을 넣어줘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죠. 보여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났잖아요. 불꽃 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나요? 율법이 나타났잖아요. 십계명. 예,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십계명이 나타났어요. 그것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분명히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혁의 본질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예? 구원하는 것. 예, 엘리야는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개혁의 본질은 뭐냐?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을 나타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혁 사업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보다는 뭐만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나타내고, 율법만 나타내면 개혁 사업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세상은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 구원하는 것이에요. 네. 자,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셨죠. 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언제 했던 말이죠?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실망해가 저기 광야에 엎드려져 있을 때 나타낸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런데 또 그 말을 한 거예요. 예. 예. 또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가 열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내 열심히 아주 특심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개혁사업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개혁사업의 본질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15절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어디로 가라고요? 예.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그 다음에요 이르거든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 하사엘은 누구냐면 아람 왕입니다. 아랍 나라의 큰 장수였어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가 되도록 만들라? 이 하사엘이 군대 장관이 있을 때 왕이 누구냐면 베나닷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이 되게 했는데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허락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누구에게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어느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원래는 아합인데 아합이 죽고 이제는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람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아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고 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람이 아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뭐가 되게 했느냐 하면은 왕이 되게 합니다. 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벨 무hul라 사밧의 아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리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완전한 개혁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개혁은 세 사람에 의하여 맞춰졌어요. 누구에 의하여 맞춰집니까? 하사엘, 그 다음에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 이 개혁 사업을 세 등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하사엘이 먼저 죽이고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지 않는 자들은 누가 죽였다고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인다? 엘리사. 근데 엘리사의 역사에 아무리 읽어봐도 엘리사는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어요. 엘리사는 사람 죽이는 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엘리사가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이 개혁은 다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개혁하는 것이에요. 자, 이 하사엘과 그 다음에 예후와 엘리사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자. 네. 이 세 인물은 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자, 하사엘은 아랍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을 한번 우리 볼게요. 이 역사를 조금 우리 공부하는 것 참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하사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일을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하사엘이 왕이냐면 왕이 아닙니다. 자기 그 아랍 왕은 베나닷인데 하사엘은 그 부하예요. 그런데 이 부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베나닷이 너가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가서 좀 천천히 합시다.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이때 당시에 병이 들었는데 내가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사엘을 시켜가지고 엘리사에게 보내가지고 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가서 좀 물어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하사엘이 누구를 찾아왔느냐면 엘리사를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하사엘의 눈을 그냥 뚫어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쫙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참 이상하죠. 근데 하사엘이 막 눈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엘리사가 계속 하사엘의 눈만 쳐다보고는 그러면서 눈물을 뚜덕뚜덕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왜 나를 보고 그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 그럽니다. 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을 내가 보니까 눈물이 난다.
악한 왕이 되. 너는 나중에 왕이 될 텐데 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일 것을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성에다가 불을 넣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돌에 미어치고 얼마나 잔인한지. 애기벤 부녀들을 칼로 가르리라. 너무너무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진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인 하사엘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개혁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 이게 아수르 왕입니다, 사실. 아람 왕, 아수르. 이 나라에 그때 이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면 하사엘이, 이게 하사엘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절 보세요.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예, 처음에는 하사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의 주인의 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뭐가 되게 하신다?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은 돌아가서 자기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베나다시 물었어. 가보니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사엘이 거짓말을 했어요. 왕이 나을 것이라고 합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오는 그 이튿날 아침에 이불에 물을 잔뜩 묻혀가지고 젖은 물을 솜이불을 갖다가 그 자기 왕의 얼굴에 갖다 덮어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든 자가 그 무거운 솜이불을 머리에 덮어 씌워버리니까 질식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가 왕이 됩니다. 아주 이런 역사를 가지게 돼요. 아주 그리고 되는데 이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아이들을 큰 그 역사에 나옵니다. 바위에다가 아이들을 그냥 두개골을 깨서 다시 아주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더 이상 자비의 손을 거두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정신으로 물들여버린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처절한 결과를 겪게 될 것을 심판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하사엘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사엘이 선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특출하게 악하니까 그 일을 악한 자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그렇게 하사엘을 통하여 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예후가 이제 문제입니다. 예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자, 우리 그 말을 좀 우리 보도록. 열왕기하 9장 22절을 좀 볼까요? 22절, 24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히시아에게 이르되 아히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고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 여기에는 이제 역사가 뭐냐면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아직도 그 이세벨은 살아 있었어요. 이때인데 이 예후가 그 엘리사가 보낸 종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요람이 전쟁하다가 약간 다쳐가지고 왕궁에 와 있었고 전장터에는 예후가 왕을 대신하여 군사를 통솔하고 있는데 그곳에 엘리사가 종을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도망쳐 와버려요. 그러니까 예후가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그 자기가 이끌던 모든 군대들을 데리고 왕궁을 향하여 쳐들어와서 자기가 섬기던 아방의 아들 요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는 말이에요. 이 아방의 이 가정을 집안을 몰살시킵니다. 예, 아방의 70명의 아들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백성을 한 곳에 다 모읍니다. 예, 여러분 역사 그거 다 한번 읽어본 거 기억납니까? 예, 이제 나중에 한번 이 열왕기사 10장을 쫙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공포를 해가지고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더 잘 섬길 테니까 바알을 믿는 자들은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한 곳에 다 모아놓고는 그렇게 해서 죽여. 군사들을 풀어가 그들을 다 죽이는데 만약 한 명을 놓친다면 너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아주 군사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개혁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얼마나 열심으로 그 개혁 사업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중요한 구절만 좀 볼게요. 10장 11절을 좀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11절.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자, 않았다. 엘리야는 누구만 죽였습니까? 예후만. 아, 엘리야. 엘리야는 바알 선자 850명만 죽였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구까지 다 죽입니까? 예후는 아합이 뭐 종기한 자들, 친구들, 모든 하여튼 이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몰살시켰죠. 개혁이 잘합니까? 못하는 겁니까? 엄청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21절 좀 보세요.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몽땅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는 아합보다 섬길 테니까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는 전부 바알 땅에 다 모여가지고는 이곳에서 몰살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신을 섬기는 자는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버려 시족을 말려버려. 개혁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엄청나게 개혁을 했어. 네. 자, 30절로부터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잘 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어요. 그래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통하여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 자손 4대까지 예,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축복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후가 한 이 모든 그 개혁이 완성되었느냐? 이것으로 완성되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요거까지를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자가 없도록 말씀기자가 없도록 이런 개혁만을 엘리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뭐 이것은 심판하고 멸망하고 이런 것은 다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고 끝난다면 뭐 얻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16절을 좀 10장 16절. 예, 16절 17절에 한번 보세요.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예후가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주 엄청나게 열심을 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이 개혁이야말로 정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멋진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개혁의 속성은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거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리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엘리사는 아무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누가 죽이리라? 엘리사가 죽이리라. 왜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한 일이 뭔가를 우리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 엘리사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는 거의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거듭나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마음이 않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생물을 고치.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엘리사가 처음에 그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엘리사가 뭔 일을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개혁의 본질입니다. 2장 20절.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예. 자, 이 여리고성에 갔더니 그 성토는 참 좋고한데 뭐가 나빴어요? 물이 나빴어요. 자, 이 물의 근원을 이제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자꾸 결실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익지도.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믿는데도 결실이 없습니까? 물이 나. 왜 열매가 없습니까? 성령이 물. 왜 품성이 변화되질 않느냐 말이에요. 물은 성령.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셈의 근원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했던 무슨 말씀이 기억납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냐면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멋졌습니다. 선한 일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의 근원은 아직도 뭐 했어요?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개혁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상 진멸하고 그들 박살내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엘리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엘리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후와 같은 계획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거는 예후가 할 겁니다. 그런 일은 하사엘이 하도록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사의 사명을 맡긴 것이지 하사엘이나 예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늘 지금
개혁운동은 마치 예후가 하는 그런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잘만 하면 칼날로 그대로 쳐버리는 거예요. 교육원칙. 이 개혁은 엘리사가 할 개혁이 아니고 이것은 엘리야가 하려고 했던 개혁이었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개혁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개혁 사업을 완성시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진정한 개혁 사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하지 못하던 사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외형적인 개혁은 좀 했지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일은 칼날로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것은 예후가 하는 일. 잘못하면 그냥 확 출교시키고 하는 이런 개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의 본질을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4장 1절에 있는 말씀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엘리사가 하는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죽고 남편이 남겨준 유산은 빚밖에 없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두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판입니까? 종으로 팔려가야 할 판입니다. 그 종의 운명에 빠진 두 아들을 자유를 주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엘리사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개혁은 죄의 종로를 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엘리사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는 일이 엘리사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추진하던 사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이에요. 이것이 개혁 사업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게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세하게 보지 않고 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21절, 22절,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 이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군대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눈을 전부 소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엘리사가 그 군대들을 이끌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들이 어디 와 있어요, 이 군대들이. 자,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 서울에 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여 치리까? 죽이리까? 죽이리까?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고 죽이지 마. 근데 그냥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먹이라. 그들에게 먹고 마시오게 하라. 원수에게 먹고 마시오는 그런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아멘. 이게 개혁입니다. 아멘. 참된 개혁은 원수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 갈할 때에 마시오고 줄일 때에 먹이는 이 개혁을 하는 것이 엘리사의 개혁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게 참된 개혁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예후가 할 수 없는 개혁이고
하사엘이 할 수 없는 개혁이에요. 네. 참된 개혁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내 원수를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뭐는 미워하되 누구는 사랑하라. 죄인은 이게 바로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개혁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할 개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왕기하 5장 11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누구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까? 여러분, 단순한 나만 병자를, 그 문둥왕자를 고쳐주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나만 장군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은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얼굴 콧배기도 보여주지 않냐고 엘리사.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는 나가서 저기 어디 흙탕물이 흘러가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거라?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기별만 주는 것이에요. 기별만. 자,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사에게 그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엘리사의 얼굴을 볼 필요도 없어요. 말씀. 누구의 기별만 있으면? 하늘로부터 온 기별만 있으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선지자가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예, 교회의 원칙과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엘리사가 가르쳐야 할 사명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게 바로 엘리사가 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리라? 엘리사가 죽이라. 엘리사의 기별을 받지 않는 자는 다 뭐 한다는 말입니까?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이제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사업은 하사엘과 같은 그런 사업 개혁이 아닙니다. 그는 잔인한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후와 같이 열성을 가지고 칼날로 질멸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개혁 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사엘이 하고 예후가 하도록. 우리는 누구의 사업을 받아야 돼요? 엘리사의 사업. 엘리야는 이 엘리사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사업이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엘리야의 사업이 아니한 무슨 사업이에요? 엘리사의 사업. 1888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엘리사의 사명. 지금 개운동 세계성교회나 이런 모든 교회들은 엘리야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을 더 예후가 말을 몰 때는 미친 듯이 몰았다 그래요. 오늘 자동차를 아주 그렇게 몰고 다니면서 열심히 개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으로서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사에게 들려줬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조용하면서도 인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개혁, 죄의 종들에게서 자유를 주는 개혁, 또 원수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개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이 있다. 아멘. 아멘. 이 사업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의 사업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아멘. 이 땅의 사업을 마무리 지어 나가실 것에 대한 역사의 표상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명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곧장 엘리야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사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엘리야의 사명을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침례요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칼날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원수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업을 통하여 이 땅의 사업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정말 이 땅의 사업을 주님의 뜻대로 맞춰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